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본당 주보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축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하드려요. 그리고 우리 본당 공동체가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느님을 증언하고 또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박해 때문에 돌아가셨죠? 김대건 신부님이요? 그러면 박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해가 뭐 하는 걸까요? 1번 다 같이 모여서 밥 먹는 거? 네? 2번 뭐 다 같이 모여서 뭐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커피 마시는 거. 3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거. 뭘까요? 네, 그렇죠. 박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존재도 부정하게 만들고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너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강요하고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게 박해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어놓게 만드는 거, 이게 박해의 목적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날에도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신앙을 버리도록 박해를 당하고 있죠. 또 많은 신앙인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겪게 되는 상처, 또 먹고 사는 문제, 또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 욕심, 이 수많은 것들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은 필요가 없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멈추고 기도도 멈추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버리고 그리고 삶을 사는 게 이롭다. 조선시대 때 천주를 모른다고만 한다면 집도 주고 논도 주고 땅도 주겠다. 너의 관직도 다시 복원시켜 주겠다. 박해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과 네가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도도 믿음도 그 어떤 것도 멈추면 너는 이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은 바쁘고 힘드니 내가 일이 어려우니 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으니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고 외면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더 이롭다. 이게 조선시대 때 박해했던 논리와 뭐가 다릅니까? 많은 교우들은 이미 하느님이 필요 없어져서 신앙도 중요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하느님에 대한 믿음도 떠난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런 일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교우들과의 만남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 이 정도 수준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거나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싶은 일이 생기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믿음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얻는지를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았으니 여러분은 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내가 외국인들과 교섭한 것은 내 종교와 내 하느님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천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뒤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천주교를 믿으십시오. 천주께서 당신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주시는 까닭입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 새남터에서 순교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김대건 신부님은 영원한 생명이 내게 시작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고 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하느님과 다른 것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기도가, 미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었죠. 환난과 박해 중에서도 간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본인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박해 중에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은 순교를 향해 걸어 나갔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한 이들은 박해 중에 모두 배교하고 신앙을 버렸습니다. 작년에 가르멜 수녀원에 종신서원을 했던 수녀님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본당 중학교 1학년이었던 여자애였어요. 근데 종신서원식에 와달라고 저한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보내줬는데 한번 그 일부분을 읽어줄게요. 왜 이 수녀님이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세속과 단절되고 왜 이런 삶을 종신토록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행복한 가르멜 수녀로서 세상의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원을 통해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자유롭고 행복한 수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저도 베드로 신부님과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간직하고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할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수녀님도 하느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해 보았기에 그 철창 안으로 들어가서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선택했죠. 오늘 이 독서에서 바오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환난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원래 압박, 억누름, 고통, 불행, 시련, 고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믿음 때문에 생기게 되는 고통, 어려움, 시련, 고난,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게 해주시느냐? 바로 희망이 생기게 해주신다고 바오로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무엇을 향해 있게 되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향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바오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환난 안에서 이 희망을 바라본 이들만이 신앙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 앞에서 신앙을 선택할 줄 아는 이들만이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희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느님 때문에요. 그때 반드시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성령께서 증언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죠. 신앙생활의 어려움 앞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천주교 신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느님을 버리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가족들이 놀러와서 미사에 못 왔다고,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그동안 미사에 못 나왔다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없었다고, 하느님이냐 아니면 하느님이 아닌 것이냐 선택할 기회 앞에서 끊임없이 이유만 생기면 하느님이 아닌 것을 선택합니다. 고해소에 돌아서도 이게 당연한 이유라고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던져버리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갈등이 생기게 되거나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믿음을 중단하는 것도 그렇게 너무나 쉽게 선택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느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제의를 잊고 미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욕도 먹어봤습니다. 저는 무릎도 꿇어봤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도 버려봤습니다. 저는 제 동생 배 갈라서 수술하는데도 거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저희 부모님께 해주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가고 싶고 제가 편하고 제가 원하는 거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 제의 있고 미사 드리기 위해서, 목에 로망카라 차고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왜요? 인간적인 것들,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그거 쫓아가면 사제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 쫓아가면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쁜 사제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하느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이요.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면 끝까지 견디겠죠. 아무리 욕먹어도 끝까지 견디고 간직하겠죠. 버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신앙을 통해 아무것도 체험되지 못했다면 언제나 버릴 뿐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믿음을 통해 하느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친목활동, 친분관계 유지, 그냥 사람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은총의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신앙생활의 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복음의 가치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무엇인가를 들고 가서 보여드릴 게 있죠. 보이지 않는 박해가 여전히 지속됩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입시라는 박해, 부모의 욕심이라는 박해, 세상 안에서 좋은 것을 얻어야 된다는 그 가치들 때문에 얻게 되는 박해, 또 우리 신앙인들은 물질적인 박해, 또 내 욕심에서 나오는 박해, 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느님을 버리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 오는 박해,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간직하십시오. 하느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이 친분관계, 친목활동,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여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 공동체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교우들이 하느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이 은총의 직분을 저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견딜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간직할 겁니다.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제 취미 활동과 제 욕심과 제 게으름과 저의 나태함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믿음을 통해 정말로 지키고 간직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립니다.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김대건 신부님의 믿음을 본받아 성호경을 그을 때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라는 것을 우리들도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내가 성호경 그을 때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청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